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한식 체험 행사 준비로 아마 다들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또 이렇게 지금 음식 준비가 이게 양이 많으니까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준비할 게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또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뭐 준비할 거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냥 편하게 편하게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께 맡기고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따가 행사를 그, 예, 잘 해내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편한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어, 말씀의 제목은 오늘 그 2장 17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자, 어떤 시대가 열린 것입니까? 어떤 시대가?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오시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 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죠. 이 약속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요엘서에 나타난 예언을 보면 자,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데 성령님이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오시는데 어떤 차이가 없다 그랬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없다고 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어,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시고 그렇죠. 젊은이들에게도 오시고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도 없고 나이 차이도 없고 어떤 사회적 신분의 차이도 없이 메시아를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오셔서 동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오순절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 성령님의 이제 서-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사도행전이 쭉 보여줘요. 자, 그날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설교를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죠? 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뭐라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실제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3천 명에게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오신 겁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모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어디로까지 더 더 이렇게 전파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과 동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고 동일하게 그렇게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동안에 계속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역사책에 기록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교회에서 누가 성령 받았다. 이게 오늘날 뭐 뉴스에 나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가끔은 성령님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아주 강력하게 오셨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아주 그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가까운 이제 뭐 가깝다라기보다는 2000년 전체로 볼 때는 가까운 일이죠. 그 예를 들면 20세기 초에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주사 기억나세요?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게 바로 예 여기서 바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예 아주 강력한 성령님이 이제 성령 역사가 있었고 영국 웨일즈에서도 있었고 한국의 평양에서도 평양 대붕이 1907년에 일어났죠. 예. 그 외에도 뭐 호주라든지 뭐 여러 세계 각처에서 20세기 초에 이런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참 특이하죠. 인도는 이제 힌두가 강하잖아요. 예. 근데 어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냐면 이제 한 젊은 이제 청년이었어요. 라마바이라고 하는 이 이제 자매 청년인데 결혼들을 일찍 하니까 뭐 이제 10대 후반 뭐 이쯤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앞날이 캄캄했겠어요. 그 시대에. 이게 예, 어 1800년대 말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이런 그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이 이제 라마바이라는 이 자매가 당연히 힌두교도였죠. 근데 힌두교를 믿는 것 가지고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이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진짜 신이 있다면 내가 만나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 여리고 연약한 자매가 무슨 힘이 있었는지 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 혼자 앞가림하기도 참 벅찰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과부가 되고 보아가 된 자매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시대에 참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젊은 여자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면서 그분들은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 커뮤니티의 이름이 이제 이게 인도 말로 묵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묵티라는 것이 salvation을 뜻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지내는데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공동체죠. 근데 이 라마바이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1905, 1904년에 영국과 호주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 어린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이렇게 막 격려해서 기도회를 계속한 거예요.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작은 모임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을 열망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1905년 6월 29일에 마침내 이름도 없는 이 작은 기도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 모인 그 고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 과부들 뭐부터 깨달았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악하구나. 우리가 죄 아래 있구나. 우리가 너무 더럽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회개하였고 성령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갈급함으로 막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어, 선교사 한 분이 한 분뿐 이제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그중에 서양 선교사 한 명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을 기록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웨슬리 듀엘이란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고아 소녀들이 성령님께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자기 영혼 안에 오셨다고 간증했는데 이 거룩한 불을 가리켜 불세례, baptism of fire라고 일컬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진정한 굶주림이 있었다. 아,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이토록 오래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으면서 나는 여기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산고의 기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아이들이 그처럼 산고를 겪은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예. 너무나 놀라운 이런 부흥이 인도에 일어났고 이 묵티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 성령님의 이 놀라운 뜨거운 열기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나 이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안 받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첫째는 예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예언할 거라 그랬습니다. 예, prophesy 할 거라 그랬죠. 예언의 뜻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반드시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비전을 보게 되고요. 꿈을 꿔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한다는 게 여기서 도대체 뭘 얘기하나? 우리가 좀 이게 좀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좀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자, 예언한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이 말씀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speak for God이에요. speak for God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미래 일을 얘기한다는 그런 좁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spea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예언이에요. 자, 그런 예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날 설교했죠. 베드로가 한 설교가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한 거죠. 보세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혼돈스러워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죠. 누가 시킨 겁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한 30분 시간 주시면 제가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대언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 프로피사이에는 파워가 있을까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맞다면 그 예언이 그 속에 들어 있다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걸 그 예언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또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예. 때로는 한마디의 예언이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 사회를 움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그 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당을 세우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독일 국민들을 휘어잡았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정말 뭐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했을 때 독일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히틀러를 향하여서 싫어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따라갔습니다. 대부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천들까지도. 예. 근데 점점 히틀러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니까 그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경계했지만 그때는 크리스천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을 못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말했다간 잡혀가 죽잖아요. 예. 그 독일 교회가 그냥 침묵 가운데 대부분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추종하고 지지했다는 거죠. 일부 소수의 크리스찬만이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들만이 용기 있게 저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외쳤죠.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목사이고 또 신학자였는데 결국은 히틀러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체포되었고 사형을 당하죠. 30대에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너무나 안타깝게 죽었는데요. 이 본헤퍼가 한 말들 그리고 쓴 책들이 그 속에 예언이 들어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들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어요. 특별히 전쟁 후에 독일 교회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던 독일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데 이 본회퍼의 책들과 말들이 큰 도움을 준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 예언이 그의 말과 책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쭉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준 말도 있고 유익을 준 말씀들도 많아요. 근데 제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말들은 모두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설교들, 그런 책들,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얘기들, 조언들, 또 그런 나눔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나눔 속에서 제가 들었던 말들 속에 예언들이 들어 있었고 그 예언들이 저를 결정적으로 바꿔 놓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말은 사람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었던 그 말들 속에 들어있던 예언들이 결국 저를 회개하게 했고 제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게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저를 잘 인도해 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언을 듣는 것, 예언을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에 바로 이 예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듣게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말씀에서 자,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언한다는 게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한다는 그 아주 좁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설교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아주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속에 예언이 들어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예언이 오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녀들도 예언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잔소리는 사람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예. 저도 항상 제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상기를 해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하려고. 예. 예언을 해야 돼요, 예언을.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옆 사람들하고 나눌 때 예언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을 생각할 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에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대화 속에 가능한 한 그런 예언이 많이 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좀 거창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원하세요. 예언자는 무슨 특별한 사람만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소박한 크리스찬이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을 내가 사모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말할 수 있고 내가 한 말 속에 예언이 들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째 일은 예언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환상,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먼저 젊은이들을 얘기했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나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당연히 꿈을 가져야죠.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이 있어야죠. 왕성하게 비전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비전 갖는 게 쉽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청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는데 꿈이 잘 가져집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예. 나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많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피어나는 제자들 꿈이 많아요. 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럼 꿈을 찾고 있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네, 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에 비해서도 지금 이 시대가 더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갖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참 꿈을 가지라고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청년들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어, 근데 또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꿈과 비전을 가지기는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예. 종합적으로 나이 든 분들이나 청년들이나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을 가져라. 뭐 어떤 꿈을 가집니까? 보통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꿈.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일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게 꿈이잖아요. 나는 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예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뭔가 이런 게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이런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꿈하고는 다른 꿈이에요. 이 2장 17절을 놓고 맞아. 하나님이 꿈을 가지라 그랬지. 하나님 집을 주시옵소서. 좋은 차를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완전히 번지를 잘못 짚은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꿈은 self-centered dream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spirit-centered dream이에요. 성령 중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관련이 있는 꿈이란 얘기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는 꿈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규모가 커야 된다 그건 아니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비전도 그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내 남편이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부터가 이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고 우리 비전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직장에서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과학이면 과학의 어떤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맞죠. 예.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말세. 베드로는 벌써 2000년 전에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요엘서부터 나온 말씀이죠. 말세가 언제를 얘기하죠? In the last days.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예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죠. 또 나도 언제 이 세상을 끝내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갈지 모릅니다. 우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극단적으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세상이 끝이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뭘 생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말세라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내가 구원받는 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 말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약속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 뜻도 모르고 주의 이름을 그냥 따라하세요. 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는 전혀 아니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절박하게 부르는 겁니다. 왜요? 상황이 지금 구원이 있고 없고의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고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비전이에요. 물론 내가 직접 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꼭 그런 것만 의미하는 건 여기서 아니죠. 우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 직장에서 뭔가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섬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그리스도를 알려야지. 이런 어떤 갈급함이 있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내가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어떤 달란트가 있잖아요.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과학자로서, 음악가로서, 내가 요리사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을 통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 나가고 또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주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그 꿈의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성령님이 주신 거라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자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건강도 약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자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처음엔 선교사로 부르시더니 나중에 목회자로 부르시니까 그 비전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셨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과연 이 비전이 이 따라하는 게 맞는가? 너무 크다 나한테. 그러나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주셨다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꿈을 따라가게 되었죠. 비전을.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예,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비전을 받기 원하는가? 사모하는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과연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언을 하며 살아가고 비전을 보며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